제가 서천안에 온 지 3년이 됐습니다. 오는 날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천안하고 서천안 악대가 함께 연합을 해서 연주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뿐만 아니라 천안에서 되어지는 초교파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라든가 6.25 연합예배 이럴 때에 우리 악대가 가서 반주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 넓은 곳에서 그 모든 것을 반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악대밖에 없다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고 지금 이제 합동으로 연합해서 악대 캠프를 해서 이제 시발점이 되었으니까 아마 온 가을에 연합 부흥회 때나 내년 부활절에는 우리 악대가 가서 연주도 하고 반주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4개 영문이 천안하고 서천안하고 일산하고 의정부 영문이 모여서 악대 캠프를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두 영문은 멀리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은 두 영문이 함께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심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악대를 위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다가 악대를 위한 말씀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모두에게 향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 지금 예배 끝날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설교 시작을 합니다. 빨리 제가 가겠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은 본래 뜻은 바칠 헌자야 몸신자가 합해서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헌신이라는 것은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바치면서 살겠다는 그러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의 그 무기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삶을 내 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식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측면에서 헌신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오래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를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주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내가 할 남은 과제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아담의 가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를 내어놓는 헌신을 했습니다. 하와는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는 상고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것은 가정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상대의 헌신만 요구하고 나는 헌신하지 않는다면은 그 가정, 그 교회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은 헌신하시는 분이시고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내 헌신 없이는 결코 어디든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헌신해야 내 가는 곳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기뻐질 수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갑이 있는 존재인 것은 헌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악대원들이 얼마나 헌신을 합니까? 헌신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헌신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얼마나 헌신한 줄 압니까? 앞에서 지금요 얼마나 고문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움직이고 싶은데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게 앞에 딱 앉혀놔놓고 정말 헌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악대원들 보면서 그냥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저기 있네, 우리 딸 저기 있네 하고 흐뭇해 합니다. 이 악대들의 헌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대원들도 보면은 모두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기가 잘나고 싶은 사람이 다 그렇지 못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기를 불면은 나도 조금 튀어나오고 싶어서 돋보이고 싶어서 딱 불고 싶은데 불면은 삐 하고 소리 납니다.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죽여야, 헌신을 해야 우리 모두 악대 악기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악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악기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사관님에게, 정교님에게, 부교님들에게 내가 잘났다고 보이려고 하면은 삐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모두가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가 될 때에 그 교회, 그 가정 모두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이 박수를 하고 기립해서 앵콜이 나오지 삐 소리 나는 데는 그냥 웃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웃고 마는 상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환호하고 앵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신에는 혼자 사는 헌신이 아니라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단순한 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감독과 집사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감독과 집사라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 장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직분의 의미보다는 존경받아야 할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양무리를 감독하고 그들의 신앙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책임을 지는 지도자들을 감독이라고 불렀고 집사는 이들을 조력하는 조력자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의 직분이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어지고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직자인 목회자는 교회의 구성원인 평신도의 신앙을 관리하고 감독하지만은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있는지 죽어가는지를 또 확인하고 함께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사관은 사관대로, 정교는 정교대로, 부교는 부교대로, 일반 성도는 일반 성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사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 받은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자랑하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모두가 서로 조합하고 동력자가 되고 협조자가 되어서 일하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으로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소개가 됩니다. 이들은 자기의 잘남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도와서 협조한 동력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동력자, 협조자가 없으면은 안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두가 동력자가 되지 못하고 협력자가 되지 못하고 나 하나만 생각한다면은 교회는 불협화음이 되고 매일 싸움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우리나라 국회가 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만 날 앞에 내세우려고 하니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왜 싸우지 않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협력자로 동력자로 나아가기 때문에 교회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를 출애굽 여정했을 때도 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싸울 때에 그 전쟁에 나가서 치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두 손을 드니까 이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이 혼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관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옆에서 협조하고 동력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독불 장군으로서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헌신에는 순교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교해야 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까? 헌신하셨다면 어디까지 헌신하셨습니까?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헌신을 하셨습니까? 그럴 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경남 지방에 가면은 진주 영문이 있습니다. 이 진주 영문은 그 다른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 영문에서 사관님이 순교하셨다는 6.25 때 순교하셨다는 노영수 참령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를 배출한 영문이라는 자부심이 지금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그 자부심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습니다. 오늘 같은 날 화단에 풀 뽑는다고 오후 2시까지 오시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관님이 우리 순교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소리는 들어도 풀 뽑다가 순교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드디어 오늘 내가 풀 뽑다가 순교를 하겠구나. 아니면은 우리 사관님 요즘 날씨가 덥더니 더위를 드셨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온도가 몇 도인데 풀 뽑으라고 오느냐? 아이고, 내가 안 가도 김부교가 오겠지. 내가 안 가도 조부교가 오겠지. 화단의 풀은 누가 뽑고 있나요? 예? 오후 2시에 화단의 풀은 누가 뽑고 있습니까? 사관님만 뽑고 있습니다. 사관님이 또 사모님은 생각해갖고 아무도 안 했는데 당신은 들어가 하고 들여보내고 혼자서 내 주를 가까이 어이구 뭐하나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순교하겠다는, 이거는 풀 뽑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다른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어떠한 일이든 주의 일을 하는 데는 희생이 없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예? 죄송합니다. 귀한 걸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귀한 질문을 해서 여러분 뭐를 제일 좋아합니까? 예? 영혼 구원은요, 그거는 방송용 멘트예요. 이렇게 마이크가 딱 돌아가면은 그때는 하는 게 하고, 그 방송용 멘트는 주님 앞에 가서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인 것 같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내 몸입니다. 내 몸. 여러분 몸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내 몸만큼 귀하게 여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몸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으시나요?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거울을 몇 분 보셨나요? 거울을 얼마나 보셨나요? 예? 안 봤어요? 자, 여러분 하루에 거울 보는 시간만큼만 기도하고 성경 읽어보세요. 예? 정말 내가 주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몸 가꾸는 만큼 주님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3끼. 눈치 보는 사람은 2끼. 그리고요, 나가 먹는 사람은 1끼. 어부인 눈치 보는 사람은 0끼. 그래서 영식님, 1끼 먹으면은 일식시, 2끼 먹으면은 이식군, 3끼 먹으면은 삼식 노예 미움. 거기다가 간식하고 챙겨달라 그러면은 때려 죽일 놈. 그렇게 내 몸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1번 기도합니까? 1번 말씀 봅니까? 2번 봅니까? 3번 봅니까?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몸인데, 그 소중한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에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가 처음 사랑이 중요합니다. 첫 사랑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 신앙 열매가 특별히 소중한 이유는 오랜 세월을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첫 신앙을 지금 또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첫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첫사랑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신앙, 첫사랑일 때에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지만은 오늘날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만큼 여러분 그 첫사랑이 변질되었습니까? 퇴색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내 첫사랑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주님 발을 받으시고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그 맹세했던, 그 울부짖었던 그 첫신앙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사랑할 것 같지만은 사랑이 안 됩니다.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직후가 가장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때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악대들이 악기를 처음 배울 때
그때가 가장 재밌습니다. 가장 재밌습니다. 그 재밌는 걸 가지고 내가 이 악기를 계속 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아까 우리 부르던 우리 주니어 악대처럼 저 때가 가장 악기를 열심히 불겠다 헌신할 때입니다. 1년만 해보세요. 깨가 생깁니다. 안 하면 안 되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요리 갔다가 저리 갑니다. 그 처음 때, 그때가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첫 신앙을 만나고 첫 신앙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의 뜨거운 열정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 많이 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첫 신앙, 그 처음 열매를 받았던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의 뜨거움을 간직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칭찬하나 안 하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아이고 오늘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해도 뭐 내가 했는지 모르는데 이거 다음에 사람 있을 때 하지. 사람은 없지만은 주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눈치를 보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칭찬은 좋을 때 칭찬하지 사이가 틀어지면은 칭찬 절대 안 합니다. 칭찬하는 대신에 뭐 합니까?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나와에 틀어졌다 할지라도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며 헌신하려고 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에게 내어놓으려고 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 나를 알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달라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첫 열매의 신앙으로, 첫 사랑의 신앙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악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롭더라도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큰 은혜를, 사랑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첫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